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한 군데만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지난 또 상반기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생의 가정을 주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좋고 많은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귀한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음성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친히 오른팔로 안수해 주시사 나음의 역사, 회복의 치유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체험으로 하나님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마음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감사하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우리 후반기도 주의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장마가 끝났고 장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월, 9월까지도 폭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인상으로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무더위, 또 산불, 또 후반부에는 추위,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습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반기 감사절인 맥주절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곡식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 절반의 은혜를 돌아보고 남은 우리 후반기 그 반을 또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또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절기죠. 감사라는 게 대체 뭘까? 단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반응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대체 뭘까 되돌아보면 뭔가 분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구나. 이건 감사할 거리야 라는 분별함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그 마음이 분별이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는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풍성히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매인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분별의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곡식보다 더 분명히 거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말들이라든지 우리도 가야 할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수학 또한 우리의 감사의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분별 없는 영성의 공허함,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곧 말은 많으나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진실한 말로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 초대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있었다는, 여러 종류의 은사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만큼 그 은사 때문에 좀 혼란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그것이 영적인 우월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내용이고요. 13장에서는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14장에서는 은사 사용에 대해서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언어를 말해도 그것이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영성이 아니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섬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함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사랑의 실체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대체 뭔가? 아마 방언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이다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방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고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면 직분도 주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류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처럼 쉽게 말하면 외국어죠. 외국어 형태로 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형태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후에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지금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이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비밀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보통 본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방언의 통역을 받은 사람은 그 무슨 말을 하는가를 또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을 경우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역이 없으면 그 방언의 기도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 감사의 형식이 아마 방언의 기도는 많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영적의 유익이 아주 큰 그런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그러나 사람들에게 직접 유익을 주기는 좀 어렵다. 개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 28절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공동체의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보러 들어가니까 통역으로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떨까요? 여기는 이상한 곳이다. 빨리 도망가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이 없으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방언 기도는 개인적인 유익과 자기 덕을 세우는 데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방언으로 많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좀 제한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의 의견이 오늘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것이 이제 방언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언. 예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어저께가 5일이고
지금 일본에 어떤 만화에 아마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일 새벽 4시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어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앞당겨서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선포의 말씀들이 곧 예언의 말씀이고, 달리 이야기하면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은 구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어졌던 은사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직분으로 선지자를 세워줬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14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은사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명료한 전달, 이해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나 혼자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교도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다. 잘 못한 거예요. 제 능력일 수도 있고 또 잘 안 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공동체가 듣기에 좀 편한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죠. 또 1절을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방언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유익을 위한 도구로 예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같은 것도 오류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은 몇 월 며칠 날 뭐가 일어나,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갖거나 어떤 은사를 갖게 되어지면은 좀 우월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 신앙의 계급화라고 할까요? 은사가 있으면 신앙이 훨씬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은사가 없으면 나는 신앙의 밑에 단계야. 저분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높낮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가 있고 없고 간에 신앙은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은사에 있어서 가져야 할 덕목은 섬김입니다. 다른 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런 예언에도 오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은사는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만을 고양시키는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권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은사인가? 그런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덕을 세우는 은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신령해 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신령하게 보겠지라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은사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면, 그래서 예언은 땅 위에서 서로를 일으키는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혼자 올리는 기도보다는 함께 공명하는 그런 말씀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을 사모하라는 뜻은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리가 참 많습니다. 많은 소리가 가득합니다. 피리와 검은고도 분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악기가 있지만 악기도 분별이 없으면 그냥 소음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악기 하나의 소리를 우리가 알고 분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분별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한 그런 열정보다는 분명한 뜻이 생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들이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참 많은 말들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이 영혼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공허함입니다. 분별은 말의 유익을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복음인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를 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12절 다시 한번 함께 좀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시작. 이같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렇게 뜻없는 말은 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언어는 어떤 저자는 야만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만 어떤 때는 내가 혹 떨어져 있는 이방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은혜로운 말 같은데 분명히 좋은 말 같은데 마음에 닿지 않는 언어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분명하라고. 이 말은 더 주변을 살피고 더 배려하고 더 배려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참 좀 그런 표현인데, 야, 그 교회는 뭐가 세다고요? 영빨이 세다. 저도 왜 그 말이나 잘 모르겠는데, 진정한 영성은 영빨이 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해하는 언어로 서로를 감동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정말 이해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말, 그것이 분별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처럼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방언과 성령 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걸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분별하자는 이야기겠죠. 정말 서로를 말씀이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처럼 예배나 기도회나 집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조금 배려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마디보다 나은 5마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지나온 상반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함께 나누었던 것, 우리가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혹 1만마디의 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생활들을 만족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남은 후반기는 1만마디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혹 5마디라도 서로 세워줌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움으로 참된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의 눈으로 또 분별의 삶으로 남은 2025년 후반기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분은 먼저 가라앉은 알곡과 주정이를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열매이고 무엇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인지, 무엇이 진실한 따름이고 무엇이 머뭇거림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의 기로에 서 있는데 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그런 분별의 길 앞에 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